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늘의 창을 대신들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도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갈 텐데 여러분 처음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어느 날 그 이웃 나라, 그 윗나라 아람 나라가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아람 나라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한마디로 그 성을 꽁꽁 틀어 막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안에 다 숨어 있었거든요. 포위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입니다. 고사 작전을 피우는 것입니다. 무슨 작전이냐면 바로 거기서 다 굶겨 죽이든지 아니면 백기투항해 가지고 항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혈 입성하려는 겁니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그냥 저들이 항복하고 나오든지 그냥 죽든지 무혈 입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작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여러분 큰 위기가 닥친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먹을 것이 없어서 큰 곤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국가의 큰 재앙이 지금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그때 그 상황이 과연 어떻게 좀 처참했는지 성경이 이 전장 6장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그때 얼마나 심각한 재앙이었는지 이렇게 나와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움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의 물가를 그대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 한 세겔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4일의 분량이에요. 일당 4일 일당. 그러니까 한 20만 원으로 치면 8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은 한 세겔이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래요. 4일치 양인데 은 80세겔이면 361한 값이에요. 즉 1년 연봉이에요. 연봉. 나귀 머리 하나가 보통 사람들의 1년 연봉 값이에요. 몇 천만 원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지금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이건 은 5세겔이래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 5일치 양이니까 2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 큰 돈을 뭐하고 바꿔야 된다고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면 150ml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 조그만 거에 20일치 일한 값을 줘야 돼요. 물가 폭등이죠, 여러분. 물가가 상상할 수 없이 폭등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해서 먹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먹어야 되는 형편이 되었고, 비둘기 똥 여기 나와요. 비둘기 똥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가면요 어디 가나 비둘기 똥 있어요. 비둘기 똥 피해 다녀야 되고 비둘기 똥을 맞기도 하는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그것도 기회 가지고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값이 저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먹지도 않고 먹어서도 안 될 똥까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되어버린 국가의 대재앙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은 더 참담한 끔찍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오늘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자식을 잡아먹는데 그 다음 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인간으로서 참 할 수 없는
정말 소름 돋는 지경까지, 끔찍한 지경까지 거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식까지 상거래하며 잡아먹고 있는 사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인 이 기아 상태에 제동이 걸려버리면, 기아 상태, 이게 한 달만 우리가 굶구나, 이렇게 제동 걸려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악해지고 얼만큼 짐승만도 못 되고 얼만큼 악마 같은지를 성경이 인간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밥 먹으니까 젠틀하고 좀 전찮은 척하는 것이지, 우리도 만약에 이 당시 상황이었다면 한 달을 굶고 두 달을 굶으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마리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 어디에 희망의 빛이 있습니까? 처참한 상황입니다. 살 수 있는 돌파구가 안 보입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절망의 끝자락입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게 6장까지 쭉 나오다가 오늘 드디어 7장 1절에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등장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 7장 1절 본문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그 세겔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걱정하지 마, 너희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 죽지 않는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상으로 돌려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달 뒤도 아니에요. 1년 뒤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니에요. 당장 지금 막 급해 죽겠는데 한 달 뒤, 일주일 뒤도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 너희는 다 먹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다르게 복음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 무엇입니까? 먹을 거 빨리 얻어야 되는데 다 자식까지 죽여 먹고 있는 이 하면서도 지금 자책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양식이 차고도 넘쳐서 이제 내일이면 거의 공짜로 너희들이 다 먹을 거야 이거예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실 지금 이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요,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상황을 보면, 이들에게 닥쳐진 현실을 보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게 닥쳐진 환경과 그 처지가 어떨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환경이, 그 실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 여러분들 처해 있는 그 환경이 끝까지 가서 그 환경이 이길 것 같습니까? 그것이 결과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결과가 됩니다. 환경이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캄캄한 밤으로 시작했다가 캄캄한 밤이 끝까지 캄캄한 밤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듯이, 여러분,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밤은 물러가고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이 끝이고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한 빛으로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대로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현재 상황과 처지가 어둡고 또 너무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상황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상황대로 되어지지 않고 어둡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런 예배 가운데 사모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더 이 시간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 말씀 그대로 되니까.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닥쳐진 상황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게 제 삶이었고요, 그게 지금까지 온 여러분들의 삶이었습니다. 상황 따라 최종 확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반드시 결정되고 결론이 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들으시길 준비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복음이,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에 왕의 측근인 한 장관이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으름장을 놓습니다. 어긋장도 놓습니다. 못 믿겠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아멘. 그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 있냐 반문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한다고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괜히 왕과 백성들 바람 잡지 마세요. 헛된 꿈 꾸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말하는 장군에게, 엘리사에게 이렇게 다시 말하고 예언합니다. 그 다음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반드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네가 두 눈으로는 목도할 거야. 그러나 너는 목도하고 바라보긴 하지만 너는 그 축복을 누리지는 못할 거야. 너만은 그 축복 못 누린다. 다른 사람은 다 누릴 수 있는데 너만은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성도들을 자주 봅니다. 어떤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는 봅니다. 귀로는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 성도를 구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셨던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축하한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면 이거 이룰 수 없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성도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를 자기가 맛본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대로 되어졌던 생생한 그 하나님의 역사, 역전의 역사, 그것을 자기는 간증을 갖고 있지 않고 맛보지 못하고 아직도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맛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밤에서 결국 밤으로 끝난 체험이 가득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체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어떠한 형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의 결말은 결국 어떻게 끝나죠? 이 말씀을 아는 분들은 유명한 말씀이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전한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간단히 제가 설명할게요. 그날 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그날 밤,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주위에 이스라엘 사람 문둥병 4명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은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해서, 그래서 성 밖에서 부정하다 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그 성 주위에 문둥병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4명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4명이 이렇게 그날 얘기합니다. 야,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를 구하러 저 성 안으로 들어가도 우린 돌에 말아 다 죽을 거고, 여기 있어도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저기 적진 아람군 저 적진에 가서 몰래 가서 훔쳐 먹다가 걸리더라도 맞아 죽자. 실컷 먹더라도 맞아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여기 있는 건 아무 소망이 없다. 가자, 밤에. 그렇게 얘기해서 그 4명이 밤에 아람 진영에 먹을 거 구하러 훔치러 몰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4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4명이 살금 가는 그 발자국 소리를 큰 병마들과 주위의 모든 지형군들이 다 동원된 그 군대의 발자국 소리로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하셔서 그날 밤에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들에게 막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야, 대군들이 몰려온다. 우리 여기다가 싹 다 죽겠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아람 군대 전원다 다 모든 걸 놓고 걸음아 나 살려라 주전랑 치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한 거예요. 아람 군대 전부 다 도망가니까 몸만 도망갔어요. 양식 그대로 다 있어요. 말들도 그대로 다 있고 군량품 다 그대로 있고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 4명이 야, 이 꿈이냐 생시냐 갑자기 먹을 건 지천에 널렸고 막 껍지고 막 먹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야, 생각해봐라. 야, 우리는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저기 사마리아 성 안에 소문 들어보니까 다 굶어 죽어간다는데 자식들까지 먹는다는데 야, 우리만 이렇게 복음의 소식, 이 기쁜 것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가 미치리라 라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찔리게 한 거죠. 그래서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야, 우리만 먹으면 하나님의 화가, 진노가 우리에게 오니까 가서 전하자. 여기 먹을 거 천지라고 빨리 다 나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4명이 후다닥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저기 아람 군대 아무도 텅 비었습니다. 먹을 거 천지입니다. 지천입니다. 빨리 나가서 저걸 다 먹으세요. 그러니까 막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는 왕이 이스라엘 이 왕은 믿음이 없는 왕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까 해가지고 장관을 하나 보냈는데 장관이 갔다 오고 정탐하고 와 보니까 왕이 사실입니다. 문둥이들 말인 게 사실입니다. 다 비었습니다. 먹을 거 천지입니다. 그래, 성문을 열어라. 그래서 성문을 쫙 연 거죠. 그때 백성들이 얌전하게 이렇게 걸어갔겠습니까? 배고파서 눈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거의 좀비 수준 아니었을까요? 막 뛰었어. 밀치고 뛰어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그날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장군은 어떻게 됐는지도 다 나와요. 열왕기하 7장 16절 본문 다음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되었고,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됐어요. 한세길씩 됐나 그대로 됐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다음 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 하겠다. 하필이면 하나님도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때 그 장군을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사람 죽어서 기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없던 장군. 여러분, 이 장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왜 이는 말로 산통을 깼을까? 왜 말로 산통 깼을까? 산통. 믿겨지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지. 모르면 그냥 말을 하지 말지. 뭘 안다고 잘 모르면서 잘 믿어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들으시기에 왜 믿음 없는 말을 해서 스스로 산통 깨고 복을 거둬 찼을까? 남들 다 기뻐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복음 기쁨이 넘치는 이 잔치에 이 한 사람만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그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입 꾹 닫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간곡히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모르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장군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야지 괜히 믿음 없는 말 했다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사람들. 근데 믿음 없는 말 했다가 스스로 자기 인생 자기 말로 산통 깨고 자기가 저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전에 축복의 땅 여리고성 앞에 딱 놨어요. 여리고성 들어가요. 가나안 땅 정복하게. 여리고성 딱 그 앞에 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아니 줬으니까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러면 내가 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던져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요, 굉장히 지혜를 발휘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지도자예요. 여호수아가요, 온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가 옵션을 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그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도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뭐하래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뭐 하지 말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아무 말도. 6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은 시작됐고 6일 동안 7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거야.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말을 하지 마 하는 거예요. 왜죠? 믿음 없는 말로 산통 깰까 봐. 다 된 밥에 재 뿌릴까 봐. 하나님이 바로 앞에 놨는데 그들이 스스로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걷어찰까 봐. 여호수아가 왜 그러죠? 뼈저리게 경험한 게 있거든요. 뼈저리게. 그 조상들이 전에 40년 전에 가나안 그 입성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입으로 산통을 깼습니다. 여러분, 산통 깬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더라고요. 갯돈 있잖아요. 갯돈 받을 날이 됐는데 다시 그게 깨져가지고 다시 갯돈을 다시 기다려. 바로 이제 기다리면 바로 앞에 봤는데 그게 산통 깨졌다는 얘기다 하더라고요. 하나는 더 있는데 아무튼 그 조상들이 전에 가나안 입성 앞에서 불신하고 하나님께 믿음 없는 말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말 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리라 했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했죠. 얼마나 지혜로운 지도자입니까? 우리는 내가 아마 여호수아 이때 도는 백성이어도 나도 막 뭐라고 했을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막 가당키나 해? 이걸 돈다고 이게 항상 막 믿음 없는 말 했을 거예요. 여기 나도 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손들지 마시고 발가락 한번 들여. 누구도 7일 동안 돌면서요 믿음 없는 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딘 줄 아세요? 입입니다. 입. 우리 입에 따라 복과 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다 찾아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안 주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왜 복을 안 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복을 안 주고 싶습니까? 근데 그 믿음 따라 복을 주세요. 그 입술 따라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입 딱딱 닫고 살 수 없잖아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믿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살아계심을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 믿음 있는 자였다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군대 장관이 한 장관이 믿음 있는 자였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 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하늘의 창을 내신 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들이 아니라 면이라고 얘기했어야죠. 믿음이 있었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런 내신 들 가능하겠어? 말도 안 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면 내 가정은 복이 넘칠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은 아무리 답답해 보이고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시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다. 모두 그 믿음의 말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면 내 질병은 떠나갈 줄 믿는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면 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시면 내 자식도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다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말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들이 아니라 면이라는 것을. 우리 입술을 믿음의 입술로 바꿔 축복의 입술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돼.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신다고 되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러 왔던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은 오지 않고 하인을 보냈어요. 그 예수님이 가서 은혜를 베풀려고 했어요. 그때 백부장의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 주죠?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주님 전능하시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주님께 계속 기도한들 이렇게 아니랍니다. 주님께 기도한들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주님께 기도한들 되겠어?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주님께 봉사한들, 주님께 헌신한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봉사하면,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그게 믿음의 말이라고요. 여러분 그럼 입술의 고백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 입술 고백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현실을 정확히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해요. 귀인이라고 하죠. 현실을 아주 정확히 지금 파악하고 있어. 아주 상황을 아주 빠르게 인지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현실 감각 아주 뛰어난 그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까? 영적 세계도 정말 현실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눈에는 현실 감각 뛰어난 자들은 다 헛똑똑이들입니다. 헛똑똑이. 왜냐하면 모든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현실만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실만을 보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 다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사실 오늘 사마리아 성 같은 환난과 어려운 날이 있을 때가 종종 옵니다. 지금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빼고 계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시면 여러분 하루하루는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걱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걱정이든 그 문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개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진학, 진로의 문제에 너무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한숨만 나와.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 능력만 거기 안에 있어. 그리고 그 문제만 있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면 그는 진학한다고 공부한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입해야 돼. 하나님. 취업이 안 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보다 큽니다. 여러분의 결혼에 대해서 또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그 문제까지도 자녀만 바라보니까 이게 한숨만 나오고 걱정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녀에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눈을 보고 말씀을 찾고 말씀 안에 확신 들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 연세 드신 분들, 우리의 노후도 한숨 쉬고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되면 되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신 어려우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모든 시츄에이션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내 상황은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개입되심을 믿으면 그러면 낙심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정말 희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 가운데 안 하니까 낙심되고 한숨 나오는데, 희한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딱 오면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나오게 돼 있고 소망이 들끓게 돼 있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다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세요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것들이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 없는 말하고 한숨 쉬는, 내일도 한숨 쉬고 모레도 한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함께하고 계실까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양과 어느 부분에 함께하고 계실까요? 제가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도 앞으로도 어디에 함께 하신다고? 나의 어디에 함께 하신다? 나의 말과 함께 하신대요.
나의 말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바디, 우리 몸과 함께하고 계신 줄 알아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함께하고 계신 줄 알아요. 매일매일 내 생각과 함께하고 계시겠지. 우리 하나님은 나의 걱정과 함께하고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오늘 여러분 본 말씀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와 함께 하시냐? 우리의 말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가 하는 말들과 앞으로 할 말들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입이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 말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는 일들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째 이렇게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따 식사하실 때 하시려나 보시네. 우리의 축복의 말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과 함께해요. 또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불평의 말이면 불평의 일들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가 안 돼, 못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못하는 일들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말과 함께 하신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목회가 안 될 거야. 만약에 제가 나는 나이도 어리고 목회 경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소심하고 나 이래서 목회 안 될 거야. 어떡하지? 목회 어렵는데 갈수록 세대가 어렵다는데 목회 안 될 거야. 나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나의 사역과 뭐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뱉은 이 말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가 안 될 거야 하면 내 목회가 안 되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섬기고 막 교회도 섬기고 막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내게 복이 없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말을 듣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난 날이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더 내 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 복된 말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장도 안 될 거야, 우리 가정도 안 될 거야, 그런 말 말씀하지 마세요. 안 돼요. 진짜 안 되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남전도회 안 될 거야, 우리 교육부서 안 될 거야. 하나님은 그 말과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가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이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도 이런 열매 있었으면 좋겠고 내 사역에도 이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간구하는 그 열매들을 다른 사람들의 열매를 빼가지고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필요한 이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열매 주시옵소서 하면은 다른 사람의 열매를 빼다가 내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내뱉는 내 말의 그 열매로 내가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그 말의 열매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창조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썩은 말 그런 말만 하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가 하는 일들에 썩은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죄송하지만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썩은 열매가 가득하면 뭐가 오죠? 그 주위에 갉아먹는 벌레들이 와요. 갉아먹는 벌레들. 그리고 곰팡이가 끼고요. 쉰내도 막 쉰내.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쓰라리고 쉰내나고 자꾸 누가 내 삶을 갉아먹는 것 같고 왜 그럴까 할 때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입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누구 때문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상한 말 하고 있지 않나? 상한 열매 맺고 있지 않나? 나의 입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입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비록 내 삶에 무화과 열매도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내 입술의 열매에 따라 내게 열매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라도 잘 될 거야, 도와주실 거야, 해결될 거야, 풍성하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들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하세요.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 더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현실 감각 뛰어나다고, 그리고 현실 감각을 자주 잘 얘기하고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현실 감각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현실 감각 너무 잘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 현실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다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교회는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현실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는 바라는 것을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현실을 믿고 있으면 현실이 실상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장차될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실상이 되게 합니다. 과거를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것도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미래, 하나님이 하실 약속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오늘 아까 엘리사 그 선지자도 현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현실의 눈을 보고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실보다 내 미래의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은혜를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고 역사해 주시고 역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 주실 줄 믿으세요. 내 말 믿으세요. 정말 그거 믿는다면 이제 이놈의 자식 너 참 걱정이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기도할게.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부모님들 중에 자식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걱정 안 되는 자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다 걱정되죠. 저도 걱정됩니다. 얘가 정말 장가는 제대로 갈까? 저 자식 먹여 살리기는 할까? 걱정되죠. 현실을 보면 걱정되지만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개입시켜서 보면 그 아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널 믿고 하나님께서 널 도와줄 걸 믿는다. 기도할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하실 때도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현실만을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선교 많이 할 수 있도록 크게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지금은 적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린 아이들을 많이 다음 세대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탁월한 리더십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을 보고 얘기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선교도 미래를 보면서 얘기하고.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많이 뵀습니다. 근데 통일한 열매가 있어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보면 믿음의 말, 이런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하는 분들은 결국 열매가 나와요. 결국 거짓말 못해요. 간단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업 점점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경기가 어렵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고 갑절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믿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빠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해야 아주 깔끔하게 설교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로 인해서 자기 독자를 모리아산에 바치러 갑니다. 100세 그 귀한 아들을 바치러 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종 2명과도 같이 가는데 여러분 그 종들에게 모리아산 밑에 도착해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산 아래에서 너희 좀 기다려. 나와 둘이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말 배워야 돼요. 시작. 22장 5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할렐루야. 제물로 바치는 아들을 데려가면서 살아서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같이 돌아온다고 하면서 자식을 데리고 여러분 올라가 이제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때감 가지고 올라가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의 말이 멋진 말을 합니다. 자식이 그러죠. 아버지 올라가면서 아니 보니까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단 드리러 가는데 제사에 필요한 땔감과 모든 것도 불도 다 있고 다 있는데 왜 제물 제일 중요한 제물이 없어요 아버지?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물 어디 있어요 제물? 그러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결국 그가 말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가 말한 대로 말의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시고 번제양 준비하시고 또 그 종들에게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둘이 함께 종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로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어떤 입술이어야 되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면 가능해 라고 선포하세요. 현실을 보면서 불가능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정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면 못할 게 없어.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과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하면 우리의 말의 열매를 썩은 열매 맺으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열매, 이 장군같이 그런 열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믿음의 열매는 입술은 바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열매를 주렁주렁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대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